안녕하세요. 삼형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선, 성경을 읽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넷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 구가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까지 물세례를 행하는가. 그죠? 저는 물세례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받은 것 같아요. 많죠. 뭐 요즘에도 뭐 유아세례, 뭐 입교, 뭐 이렇게 학습세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렇게 침례교 같은 데는 이렇게 막 물에 이렇게 참교 그렇게 한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독 종교들은 오늘날도 물로 뿌리고 뭐 물에 넣고 뭐 형태와 모습은 조금 달라도 여러 예식들을 율법적으로 남발하고 있죠. 여전히 그들은 아직 그 늦은 비성령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의미들을 잘 모르는 까닭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우리가 물세례, 주 예수 이름의 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치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완성시켜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넷크로스 리딩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유익하죠. 그러면 세례의 뜻과 그 정신도 이와 같은 삼형 원리와 넷크로스 리딩의 관점에서 그 뜻과 정신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는 기준과 중심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증거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의 전통과 방식에 따라서 물세례를 행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 예수 이름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 죄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이제 복음에 나아오고 지금은 이제 물세례에서 주 예수 이름의 세례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 그 변곡과 터닝 포인트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요한은 아주 날카롭고 정확히 꿰뚫어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지고 변화를 겪고 있는가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이제 물세례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서 논쟁이 생겼죠. 정결에게 퓨링 파이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단 말입니다. 궁금하고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요한의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저 세례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논쟁과 굉장히 격렬한 궁금증들이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존재하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무게추가 이제 넘어오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그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사실은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권위와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베풀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제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예수 이름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은 복음의 사도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이제 율법의 선지자들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물로 정결과 성결의 표를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제 물로 씻음을 받고 물로 정결을 해서 죄사함이나 회개를 이제 얻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 씻음과 회개를 이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속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이제 진짜 더 좋은 선물이 성령 세례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생명 안에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모든 비밀을 소유하고 이 좋은 나라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쳐주는 것이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면서 세족식을 행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이게 아주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고 확고하고 불변되어지는 참된 세례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자고요. 율법의 물세례 같은 이제 그 짜잔하고 어줍지 않은 것들은 이제 떠나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땅에 속한 교회들은 이 형식과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고 그 어떤 몸짓으로 뭔가를 의식을 만들어내고 제사 형식을 아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미련하고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이제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바른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죠.
베드로에게 오셔서 지금은 몰라도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전에 사람이죠. 이후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야만 이 모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과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선 속에 나타나는 그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시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아직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자기의 영적 상태와 생명의 현 주소를 알려주기 전에는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이런 걸 보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현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고귀한 소속과 출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는 이제 생명나무의 과지야. 나와 접붙임 되어지고 나와 하나 된 생명이야. 너는 인마 복음의 아들이야. 나와 형제이면서 공동 상속자라고. 그런데 진리 영이 오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베드로의 상태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영의 상태를 모르는 베드로는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 구절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이 종의 율법의 상태에 있는 신분과 복음의 아들들의 상태를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되고 종에서 아들로 나와야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성령의 법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종과 아들의 개념이 없고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없고 이 지금 물의 세례와 물 세례와 주 예수 이름의 세례나 성령 세례와 이种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죠. 마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없고 천국 복음을 우리 생명으로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성령께서 알려주시 않을 때 했던 짓거리들이 똑같이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하는 짓이 하나도 다름이 없죠.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멋지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이미 목욕한 사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제사함의 세례를 다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죄가 사해졌고 그들은 이제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을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내 양으로서 부르심을 당한 자들이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제 연합되어질 자들이고 이 하늘 교회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추수되어졌고 그 의의 직분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은 비록 모르고 있지만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은 온몸이 다 깨끗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제자들이 행하셨던 세족식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비밀한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은혜이기도 했고 사랑의 선물이기도 했죠. 너희들은 이제 다 깨끗해졌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 즉 오순절날 너는 우리들과 생명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지체되고 거룩한 신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러서 왕권을 가진 유업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족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성령이 이제 초대 오순절에 이른 비성령이 오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전에 우리들에게 계시록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예언되지 할 두 증인들이 추수 때의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이 왕국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우리를 왕국의 비밀들로 그 종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초청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거기에 이제 알아야 그 비밀을 이제 소유하고 천국 복음을 이제 우리의 생명적으로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물세례 주 예수 이름의 세례는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죠. 이때는 지금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우리 주님이 죽으면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세례가 이제 완전히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생명적으로 완성되어졌죠. 그분이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우리들에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죄는 용서되어진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그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는 필요 없죠. 주 예수 이름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하에 살고 모세가 주었던 첫 계명의 첫 언약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 하늘로 난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의 계보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하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난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고 늦은 비성령의 계시로서 의의 열매들을 맺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의 생명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받는 성결의 표, 그 물세례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현대 기독 종교인들, 율법적인 혼의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권면하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네,
우리를 향하여 율법 아래에서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합시키고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이 안타까움과 애절한 걱정이 섞인 바울의 호소가 가슴에 메아리쳐지지 않는가요? 그래서 5장 18절에 바울은 또 한 번 반복해 줍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 안으로, 복음의 아들로, 빛의 생명 안으로 하늘에 속한 교회로 나왔는데 왜 물세례 같은 종들이 하는 짓거리들, 땅에 속한 교회들, 예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첫 언약, 첫 계명 모세에게 주었던 폐기되어지고 구원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할 것들, 우리들 선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에 가서 종노릇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그런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으로 나오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계시를 따라가면, 그러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의의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글들을 살펴보면 율법에서 제발 좀 떠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하늘의 직접적인 소리, 하늘로 오셨고 아버지 뜻을 오셨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가르친 그 말씀을 우리는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신비들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왕국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6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애타는 그 강구와 충고와 권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죠. 그죠? 제가 저번도 이야기했죠. Principle of the Doctrine of Christ. 그죠?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초보의 도, 그 처음 믿을 때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가짜는 것들, 어설픈 것들, 그런 것을 이제 버리고 떠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그죠? Let's go on to the perfect. on to perfect.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돼.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혼의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학설로 성경 소설로 글 쓰고 작가가 꾸며대듯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혼의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도 그런 건 생명과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육으로 난 거예요. 그 혼의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육은 육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우리는 영을 배우고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혼의 지식으로 아무리 반짝이고 그럴싸해도 그런 철학, 과학, 의학 뭐 이렇게 그런 거 해봐야 지만 피곤하고 지만 불쌍하고 지만 지옥에 멋지게 노락지르고 착각 끄고 폼 잡다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만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초보의 도를 버리고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아가자고요.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그런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 아래에서 왜 그래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길을 쓰느냐. 나의 가르침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만 씻으면 돼. 이미 온 몸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성령 세례를 구해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왕국이 나의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움직일 수 없는 인침이 오고 성령의 보증이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성령의 세례가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죠.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늘 교회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고 화목해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물세례 구약의 종들이 받는 물세례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죄사함을 대신하는 주 예수 이름의 세례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구분과 확고한 개념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제는 그 물세례의 율법하에서 종들에게 행하는 그 구약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성결의 표식으로서 율법의 그 행위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초등학물의 제2의 멍에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 이제 율법의 초보에 또 제2의 멍에를 맺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짓거리들은 그런 약한 천한 짓거리들은 이제 복음의 새 생명 시대를 새 언약의 새 유월의 시대를 사는 빛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의 식구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들은 그런 짓거리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확실히 행하는 능력의 권세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아들답고 왕권에 가진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고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아들의 삶 그런 어떤 공동 경영자 공동 상속자로서의 빛나는 생애를 일구어 가자고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